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학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학기에는 천수경 강의와 그리고 전법사 지침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천수경 공부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책, 여러분 책 보면 페이지 천수경 2페이지, 3페이지 책 서문이 되겠습니다. 이 책은 2012년, 2013년 겨울에 만들어졌는데요. 목적은 그 전법사, 여러분들 같은 전법사님들을 배출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책을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수경을 전법사 과정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불교 의식이나 개인 수행이나 또 모든 부분에서 천수경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항상 천수경을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 사시불공 할 때도 천수경 하지요. 천수경하고 천수경 반야신경 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경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경이 됐을까요? 그것은 이 천수경을 보급하고 난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천수경을 독경하고 천수경 중에서도 핵심되는 부분이 다란입니다. 천수다란이라고 하죠. 신묘장구 대다란이. 이 다란이를 독송을 해서 많은 이적, 많은 어떤 큰 신통 같은 것을 많이 가져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국적으로 퍼져가지고 니도 나도 이 천수경을 공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천수경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경입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력한 분이 서산대사께서 이 경을 만들어서 보급을 했다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그 천수경은 그 내용이 기본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원래 경이 있어요. 그거는 그 경은 원래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문으로 되어 있죠. 대다란이가 주문입니다. 주문으로 되어 있는 경인데 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인도에 있던 그 바라문교죠. 인도에 있는 바라문이라든지 또 힌두교 이런 계통의 신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인도에서 숭상을 했는데 이 대승불교는 이 모든 이 민간 신앙을 다 포섭을 하거든. 그래서 당연히 인도에 있는 그런 신들을 모시는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요. 그때 인도에서는 주문을 참 많이 외우는데 그 주문 같은 것도 다 같이 습수로 해서 받아들일 겁니다. 특히 주문이 우리 불교의 주문이 발달한 곳은 티베트 불교죠. 밀교에서 그 주문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한국은 그 영향으로 티베트 불교, 중국 불교 이렇게 해서 한국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핵심되는 경은 뭐냐 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는 경이 원래 있는데 그 경에다가 나머지 9개의 이 각각에 있는 그 경전 중에서 좀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경전이 10개의 경전이 동원이 돼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천수경은 10개의 경으로 되어 있다. 핵심은 뭐냐? 신묘장구 대다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천수경의 예, 특징. 자, 제3번 보면 천수경의 구성과 만들어진 거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천수경은 조선시대 서산대사가 읽었다는 설이 있다. 10개의 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은 뭐라고요? 심효정무 대다란이고 이 내용이 뭐냐면 관세음보살 같은 대성보살이 제자 그렇게 되도록 하는 그런 경입니다. 천수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경이라 했죠. 그래서 10개의 경에서 핵심만 뽑아 만든 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되는 경들이 대개 우리 대성불교에서 있는 대성경전에서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천수경의 구성의 10개의 경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대해서는 다음 48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교과 과정에 따라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 천수경의 본래 명칭은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신 백천대다란의 경이라고 참 길지요. 이 경인데 앞에 있는 천수하고 맨 마지막 경만 따가지고 천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산대사가 지었다는 설이 유력하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천수경의 명칭에 대해서 또 본래 이 교과 과정에 따라서 또 나옵니다만은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천수경이 본래 명칭이 이렇게 긴데 또 짧게 해서 앞에 천수와 맨 마지막 경을 따서 경이라 했습니다. 이때 천수에 관련된 천수는 손이 1000개. 손이 1000개가 된 이유는 워낙 중생들이 바라는 바가 많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님이 손이 1000개 정도가 돼야 그들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손이 1000개를 한 건 수많이 많은 손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손이 숫자가 많다도 되지만 많은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손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절에 가면은 절에서 필요한 공양도 손이 나와야 돼요. 밭에 가면 일하는 손이 나와야 돼요. 공장에 가면 공장에 있는 도자기를 닦게 도자기를 만드는 손이 나와요. 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도구들을 만들 때, 또 일할 때 손이 나와요. 장사꾼 손이 나와야 돼. 또 뭐 나무꾼 손, 뭐 손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능에 따라서 손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께서 중생들이 관세음보살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 구하는 바에 따라가지고 손이 막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천수.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바라는 바에 따라서 손이 많은데 기능이 많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천안. 그리고 눈이 1000개란 말이 뭐냐면 중생들이 바라는 내용이 이런 일을 갖다 하게 되면 그러한 거기에 맞는 눈이 또 있습니다. 그래 눈이 똑바로 해야 잘 살피겠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가지니까. 그래 손이 1000개면 당연히 눈도 그렇게 많아야만이 내 손이 잘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무언가를 이렇게 체크하고 관찰하고 여러 가지 감독도 하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지만 중생들이 고통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빨리 바라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천수천안 그리고 관자재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게 자제하는 겁니다. 관자재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은 자제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대천 하느님 같은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자대천. 그래서 관자재, 자제하는데 관하면서 내가 보면서 모든 것을 자제롭게 하는 그런 보살이다. 보살은 자리이타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리이타. 나도 이렇고 남도 이렇게 하는 그 대성보살랍니다. 남을 주로 많이 도와주시오. 나도 닦고 나를 이렇게 한다면 나를 닦고 상대를 또 위해주고 보살펴주고 상대를 이롭게 해주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를 이타행위라고 하는데 그 자리 이타행위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보살이라다 보디사트바라 그랬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오늘은 오랜 시간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대, 그러한 관자재 보살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냐, 마음을 지금부터 마음 쓰는 법입니다. 마음이 광대 넓고 크고 원만 어나두뭐라고 그리고 그리낌이 없어야 돼. 걸림이 없어요.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무해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나아가서 자비심이 있어야 돼. 대비심이 있어야 돼. 그 대비심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경이 뭐냐면 가르침이 백천대다란이다. 이게 백천에는 수많이 많고 또 큰 다란의 경이다. 다란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숨은 말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이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천수 관세음보살님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관세음보살님 같은 보살이 되도록 하는 경이 바로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강대엄만무의 대비신 백천대다란이 경이다. 줄여서 천수경이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이 설해진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관세음보살과 같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천수경 안에 있는 천수다란이를 설하시고 사실은 이 관세음보살님의 유래는 인도의 그 힌두 그런 사상에서 나오는 하나의 시바 신이고 비슈누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이 어떻게 중생을 갖다 구제하는가 따라 가지고 거기에 한 대표적인 행태로 가지고 나온 것이 관세음보살이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음보살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 성행했을까 하면 아까 제 말한 대로 이 관세음보살 특히 신묘상고 대다란이 경을 독송을 하다가 수많은 큰 신통들이 많이 일났단 말이지. 그것들이 퍼져가지고 일어나는데 흥선대원군의 가필력에 대해서는 페이지 여러분들 26페이지에 보면 그 나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페이지 26페이지에 한번 펴보세요. 26페이지에 보면 흥선대원군의 천수경 독경 가필력 나오죠. 26페이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중국에 들어갔는데 볼모로 잡혀갔잖아요. 근데 물이 너무 중국에 가서 한국 물이 너무 묻고 싶어. 한국 물은 너무 깨끗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물이 아주 탁하고 안 좋아요. 그래서 한국 물을 묻기를 소원했는데 도대체 물이 묻고 싶어서 이제 큰 병이 걸릴 지경이 돼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이 묻고 싶을 때 그렇게 물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길은 천수경을 읽으면 독경을 하면 그런 신통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흥성군의 사람 원래 그걸 잘 안 듣잖아요. 안 들어 그런 말. 대흥군이 그런 말 듣겠어요? 근데 너무 목이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천수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수경을 그냥 너무 목이 마르니까 제발 물 좀 관세음보살님이 제발 물 좀 한국과 같은 그 물 좀 맛 좀 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그냥 천수경 잘하는 일을 그냥 죽기 살기를 하고 있는데 한날 밤에 꿈을 꾸니까 흰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신을 스님의 노인이 나타나가지고 아니 자네는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그 늙은 몸으로 말이야 나이 많은 몸으로 뭘 그렇게 바라는 게 많으냐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너무 고국을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이 한국 물 먹고 싶어서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미련한 거 봤나? 그 물이 뒤에 있잖아. 아, 어디 있냐? 뒤에 가면 집 뒤에 돌이 있는데 그 돌을 낼 곡괭이랑 팍 치고게. 그래서 그게 너무 선연하게 꿈을 꿔서 일 나가지고 다음날 집 뒤에 가서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곡괭이로 톡 치니까 바위를 콕 치니까 저 바위가 구멍이 톡 나더니 그냥 안에서 물이
팔팔팔팔 나오는데 바위 속에서 나는 물이 얼마나 맑아요. 그래서 물로 시원하게 먹었다. 이 소문이 막 그냥 한국까지 번지지 가지고 이 정말로 천수경 읽으면 큰 신통이 일난다. 소원성취가 된다 하는 말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이 이전에 또 세종대왕에 대한 천수경 독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임금이잖아요. 조선조에. 38세 될 때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모든 갖다가 이렇게 좋은 약을 쓰고 효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수경을 이렇게 하면서 왜 원래 눈이 왜 어두워지냐 했더니 여자를 가까이 누하고 고기도 많이 먹고 여자도 가까이 하고 술도 가까이 섭취하니까 그 원인이 내가 몸이 비례해서 이제 요 정도 눈이 힘이 나는 당뇨병이 오게 된 눈도 이제 시력이 가잖아요. 뭐 그런 경우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가능하기를 대학마마 이 천소경이라는 경이 참 좋은 경이라고 하는데 이 경을 갖다가 지심을 하면은 눈이 다시 밝아진다 옵니다. 그럴 리가 있나? 아니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세종대왕이 한 5년 동안 정말 5년간 지심으로 천수 독경을 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44세 때 눈이 본래대로 돌아왔다는 얘기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런 실록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천수경과 같은 독경 관련 이런 내용, 세종대왕 얘기, 또 흥선대원군 얘기, 그 다음에 또 보면 용파스님에 대한 얘기, 여러분 이거는 28페이지, 29페이지 참 깁니다. 길어서 여러분들 꼭 읽어보세요. 한 4페이지 됩니다. 아주 용파스님에 대한 내용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수월스님에 대한 거 조금 얘기를 해드리면은 수월 스님이 원래 머성이었죠. 그런데 어떤 한 스님이 탁발성이 와가지고 스님이 되면 참 당신이 좋을 텐데 하면서 스님이 되기를 권했습니다. 자기가 스님 되고 싶어서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아니 그 집 주인이 그 가죽신을 주면서 이 가죽신이 다 떨어지면 신고 다 떨어지면 가라고 해서 그 가중심 떨어질 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중심 떨어질 때까지 또다시 있다가 결국은 서울 스님이 천장암이라는 곳에 1880년에 천장암이라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에 누가 있냐면 누가 그 우리나라의 경허 스님의 친형 태허라는 스님이 그 천장암의 주지로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말하자면 행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행자 생활을 하고 자기가 갔을 때 해월이라는 9살 아래에 있는 사람도 오고 그 다음에 만공이라는 사람은 16살짜리 아래 해월 술보다 해월도 있고 그 다음에 만공이라는 사람도 그때 와서 이게 만공, 해월, 술 모두 합쳐서 경허 스님의 나중에 법제자가 되는데 경허의 세 다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월, 해월, 만공이라는 사람은 경허 스님의 법상자죠. 법상자. 원래 은사는 수월 스님의 은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경허 스님의 친형인 태허 스님입니다. 천장암에 가서 원래 일자 무식꾼이라 글을 몰라. 무슨 사리가 글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뒤로 계속 뭘 천수경을 들은 거예요. 천수경을 다 듣고 계속 사람들이 천수경 외우는 걸 다 듣고 자기 외워버렸어. 그래서 자기도 천수경을 틈만 나면 천수경을 외우는 거예요. 특히 신묘장고 대단하니. 그래서 이렇게 천수경을 하고 나니까
행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삼위 머리를 깎여줘야 되는데, 삼위를 받아야 되잖아, 삼위. 삼위는 삼위성이 돼야 되는데, 행자는 머리 기르고 있고, 자, 삼위성부터 머리를 깎잖아요. 그래, 나중에 비구가 되면 정말 스님이 되는데, 비구가 되기 전에 예비스님을 할 수 있어요. 삼위스님은 예비스님이다. 근데 예비스님 삼위가 되는 것도 삼위계를 받아야 돼. 근데 수월이나 자기보다 9살이 떨어진 태월이나 16살 아래에 있는 만공이는 뭘 했어요? 다 수계를 얘가 이미 삼위가 되면 자기는 아직까지 삼위를 못 했어. 그래도 불만은 가지지 않고 열심히 방아만 찍는 거예요. 이 담당이 수월 스님이 담당 방아 찍는 것, 물레방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공이 큰 절구통에 이렇게 매달아놓은 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물레가 내려오면 쿵 찍잖아요. 그렇게 올라갔다가 쿵덕 이게 절구통을 뭐에다 매달아놔요? 물레에다가 물레바퀴에다가 매달아서 이렇게 둥둥하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절구학이라 해서 절구학은 거기다가 곡식을 넣잖아요. 학은 동그랗게 구멍 판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곡식을 넣고 쾅 찍어야 돼요. 찍어가지고 이걸 나중에 이제 다 건져내가지고 까불다 그래요. 이걸 갖다가 채에다 까불면은 알곡이 남잖아요. 그 껍질 날라가고 그 알곡 가지고 이제 쌀을 갖다가 밥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저 정미소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정미소라. 거기 매일 방아 찍는 사람 매일 방아를 찍어야 돼. 그래야 그 대중이 먹고 살아. 대중들 공양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담당이 서울쌤 담당은 방아 찍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일하고 그래서 일하는데 하루는 그 전장함 주지가 태거 스님이 어떤 먼 길을 좀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항상 물레방아 소리가 쿵덕쿵덕쿵덕쿵덕 물레방아 소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물레방아 소리가 안 들려. 참 이상하다. 오늘 웬일이지 해서 그 물레방앗간에 가봤더니 수월 스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절구하게다가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있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머리를 축해서 만약에 그 딱 절구하게 탁 떨어지면 머리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냥 적사하는 거지.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딱 그래 있는 거야. 너 그래갖고 이 희한하게 절구통을 확 내려와야 되는데 절구통 내려오지 않고 하늘에 이렇게 붙들려서 이렇게 그걸 보고 태거 스님이 너무 놀란 거야. 그건 정말 신비로운 거잖아요. 절구통이 못 내려오고 이렇게 하늘에서 그대로 있어 이렇게. 그거는 옆에 있는 신장들이 이 스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장들이 떠받치고 있지 않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탁 이제 빼내니까 그때 딱쾅 하고 이제 찍으면서 다시 쾅쾅쾅쾅 절구통 소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니나 알고 그 다음날 바로 대중들을 모아가지고 수월 스님한테 삼위계를 내립니다. 근데 삼위계 내렸는데 이름이 뭐냐면 수월은 원래가 누가 지은 거냐면 저 경허 스님이 내린 법포지요. 법포란 법포고. 근데 본래 법명이 뭐냐면 태거 스님이 지은 법명이 음간이라 음간으로 지었어요. 음간 거꾸로 하면 뭡니까? 관음이라. 그래서 이 태거 스님은 이분이 관음보살의 현신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는 절대 상도 안 내고 자기 일만 그치 하고 남 도와주면서 하는 그 모습이 관음보살이 아니고는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태거 스님이 마음속으로 큰 존경하면서 비록 현재 삼위성이지만 앞으로 큰 스님이 될 걸로 알고 그 번명을 음간으로 지었다. 음간이 뭐냐? 거꾸로 하면 관음이다, 관음. 자, 그러한 결이 있고, 그 수월 스님은 항상 평생을 뭘 해서요? 일자무식꾼이지만 항상 뭘 해서요? 항상 심요상고 대단하니 천수경, 이 독경밖에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것만 평생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서울시립은 일생을 살면서 3번 방광했다. 방광이 뭐냐면요. 이 몸에서 화광이 나는 빛이 막 나오는 머리에서부터 몸에서부터 화광이 나가는 걸 방광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스님들이 엄청 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들이 방광을 합니다. 부처님이 옛날 방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광은 삼매 중에 내가 삼매 중에 있을 때 그 방광을 하는 겁니다. 그 신묘장로 대단히 얼마나 신묘장로 대단히 삼매에 들었길래 방광을 한 거예요. 그 방광에서 나중에 3번을 방광하는데 사람들이 불난 줄 알고 불 끌어 오르고 동영상에 불 끌어 오르고 한 적도 있다. 예. 그런다 그 방광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신통을 얻었는데 의통이 열렸어요. 그래서 의통이 뭐냐면 사람을 낫게 하는 특수한 힘을 말해요. 그래서 수울 스님한테 가기만 가면 뭐 가서 얘기 들으면 더 좋고 그냥 앞에 가기만 가도 병이 다 낫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것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수울 스님이 그 전기를 보면 나중에는 도망다닙니다. 하도 막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수울 스님이 우리 이 고국을 떠나서 만주로 갑니다. 그때 일본 일제 침략 일본이 우리나라를 갖다 강제 합병해가지고 독립군들을 다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우리는 그 당시에 일본 치하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곡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다 공출을 해가지고 다 뺏겼어요. 우리나라는 우리 사람들은 피죽밖에 못 먹어요. 실제 그래서요. 얘기 들어보면 한국에 살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수탈 그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착 다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 군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 조선인 앞잡이로 와가지고 막 고사질 하면서 사람을 잡아가 죽게 하고 막 그래요. 그걸 갖다가 참 한국 사람이 더 나빠요. 한국 사람이 앞잡이 더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서울 스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간도로 갔습니다. 북간도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 못 사니까 만주로 오는 사람들 위해서 신발을 집신을 갖다가 신발을 사먹어가지고 신발을 만들어가지고 항상 걸어놓으면 사람들 지나가다가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여주고 신발 주고 그런 거예요. 평생을 그랬습니다. 그게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상없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만주로 가면서 그래도 그 한국에 고국에 있는 사람이 그 먼저 간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주니까 얼마나 동포애가 나겠습니까? 그래 정말 우리나라는 그때 동포애가 그렇게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이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렇고 그런 소울스님 같은 분들은 북한도 가서 많은 우리 독립군들 많이 도와주고 그랬어. 그 결과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이제 그 지위를 얻잖아요. 국제적인 지위를 얻어가지고 한국까지 나중에 이제 한국을 독립시키주자는 그런 언론도 하게 됐어요. 안 그러면 원래 한국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얻었다면 한국 사람 독립이 되지 않지요. 왜? 그냥 미국령 만들면 되잖아요. 미국 속국령 만들고 소련령 만들면 되지. 왜 한국 독립시켜줘요? 그런데 그 수많은 우리나라 독립군이라든지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한 결과 세계적으로 계속 노력했거든. 그 결과 뭘 얻었어요? 결국은 우리 한국이 국제적인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인정을 하게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천수경의 이제 서문을 보면은 6페이지,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참고를 보십시오. 천수경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의식 집전이나 법회, 득회는 모든 법회에 다 이렇게 독경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수행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천수경을 하잖아요. 스님도 매번 어떤 그 수행을 할 때는 천수경 문제 한 편 하고 합니다. 그래서 천수경은 사실은 아까 10개의 경이 구성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개의 경이 아주 핵심적인 아주 내용들을 엑기스만 뽑아가서 만드는
정말로 좋은 경어를 10개의 경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경어의 이 공덕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천소경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내용에 천소경 내용에는 대승불교에 사실은 모든 사상이 다 들어가 있어. 공사상, 유식사상, 정토사상, 열애장사상, 밀교 이런 것이 다 어우러서 만들어진 종합 세트의 경전이에요. 천소경은 종합 세트라. 대승불교의 공사상, 유식사상, 정토사상, 열애사상, 밀교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종합 세트. 이 천소경만 하나 제대로 공부하면 대승불교의 어떤 그 핵심을 다 뚫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천소경을 이해하려면 불교의 시대적 흐름을 이제 공부를 우리는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원래 이제 맨 처음에 부처님 당시에 이제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1, 2세기 정도, 그 시기를 우리가 근본불교의 가르침이다. 부처님의 직접 가르친 내용들이 남아있다 해서 근본불교의 가르침이라 그래요. 그러다가 그가 지나고 나면 각각의 스승들이 생기게 돼, 이제. 예. 스승들이 생기게 되고, 계파가 생기고, 그 계파끼리 서로 주장을 하게 돼. 어떤 계율에 대한 주장, 또 뭐 어떤, 경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논에 대한 주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서로 주장을 하는데, 자기 주장이 옳다고, 다른 사람 좀 그러다고 계속 이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를 부파불교라 그런다. 무려 20개 부파가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죽이기도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부처님 제자가 내가 자기의 이론이 안 맞다, 자기의 그 뜻과 다르다 해서 상대를 죽이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에 있었던 대중들이, 불교를 믿던 대중들이 신물이 나는 거예요. 신물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저 스님들한테 가지 말자, 저리 가지 말자 하고 저리 안 가게 됐어요. 그 어디로 모이느냐? 부처님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부처님 사리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리탑을 중심으로 돕니다. 돌면서 우리 부처님은 과거에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은 얼마나, 부처님은 항상 중생들을 상담을 해주고 또 가르침을 주고 이랬단 말이지. 예? 그런데 지금 스님들은 보면 맨날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그런 걸 안 하거든. 부처님 같은 자비로운 마음도 없어. 그래서 부처님이라면 과연 어땠을까 하고 부처님 마음으로 막 부처님 마음으로 계속 부처님 마음으로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부처님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었을 거야. 부처님은 이랬을 거야. 계속 마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됐어요. 그게 바로 유식사상이냐. 유식 같은 것은 유심론적인 사상으로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부처님 마음은 텅 비었을 거야. 공일 거야.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공사상. 그래서 어쨌든 공사상이 이렇게 부처님의 어떤 열애라는 사람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게 공사상. 또 한편으로 마음에 어떤 이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한 것이 유심사도 당시 유식사상. 그래서 유식사상과 공사상이 크게 두 가지가 이렇게 분류되는데 그건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동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공사상과 유식사상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열애장사상이라는 것은 본래 우리의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 하는 열애장사상 같은 게 나옵니다. 정도사상은 우리 따로 현재 여기 말고 따로 이게 정토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극락세에 있다고 생각하는 아미타불을 갖다가 모시고 아미타불을 갖다가 숭상하는 사상이 정도사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밀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천소경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천소경을 제대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예, 근본불교도 알아야 되고 부파불교도 알아야 되고 대승불교의 태동문인도 알아야 되고 공사상, 위기사상, 여리장사상, 정도사상 다 알아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은 골치 아프겠죠. 그런데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이제 이슬에 우리 이슬에 우리가 옷이 젖듯이 그렇게 부처님의 법비가 여러분 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천수다란이라는 인도의 다란이는 천수다란입니다. 다란이는 인도의 시바신, 비슈누 신이란 신이 양대 신이 있어요. 이 신을 대승불교에서 수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슈누 신은 관자재라고 그래요. 원래 관자재. 많이 들어봤죠? 아까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만 그때 관자재 나오잖아요. 그 관자재가 바로 비슈누란 그런 신이에요. 자재신이니까 뭐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자제하는 거니까 뭐와 같은 사람입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 예. 기독교에서만 하느님 같이 스스로를 갖다가 자제를 하는 거예요. 관자재. 청경이라는 것은 목이 푸른 이제 뭐냐면 아주 바라문 집안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기한 그 자기의 계모가 이 사람 죽이려고 컵에다가 독을 탔어. 근데 그 착한 사람이 그 착한 바라문이 그게 독을 마시려고 탁 하니까 순간적으로 누가 그걸 뺏어가요. 순간적으로 그거 죽잖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청경이라는 시바신이 대신 뺏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파랗게 됐다고. 그래서 청경이라고 해요. 우리 천수경 다란이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청경이라고 하는. 그 착한 사람 구하기 위해 나쁜이가 준 독배를 대신 마시고 목이 푸르게 된 시바신. 이 두 신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내가 본 겁니다. 인도에서 그렇게 보고 이것을 그대로 대승불교에서 차용을 해온 것.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심묘장고 대다란이 원래 그 주력이라 이런 내용들은 원래는 인도에 있었던 그런 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불교가 수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위신력과 자비를 경험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 읽는 주문이다. 이 다란이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에서 만들어진 경이 천수. 그런 다란이가 이제 중국 북방불교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갔겠죠. 티베트로 해가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란이가 들어갔으니까 그 다란이가 한국에도 왔겠죠. 다란이 이름이 신묘장고 대다란이라고 왔다가 신통스럽고 묘하단 말이에요. 신묘장고 대다란이단 말이에요. 그걸 가져왔는데 그것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그건 관세보살 관계되는 거니까 거기다 다른 걸 다 이렇게 이제 9개 경을 다 발췌를 넣었어. 그래서 완성된 경이 의식용 우리가 부처님한테 예불할 때도 쓰고 우리가 수행할 때도 쓰고 또 많은 의식에 서기 위해서 만드는 게 의식용으로 만들어진 경이 천수경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누가 만들었다겠죠? 그 서산대사가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아직 지금까지는. 그래서 천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면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부처님의 강국한 가르침의 참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경이기 때문에 우리 전법사 과정에 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천수경 외우는 사람이 있어도 천수경을 이렇게 뜻을 제대로 새긴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또 천수경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잘 가르쳐 주질 않아요. 너무 쉽다고 안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금강경이나 뭐 법화경이나 화엄경 뭐 이런 경들은 막 가르쳐 주면서도 이 경은 천수경은 그냥 읽어 이렇게 독경 하라고 하나 놓고 뜻을 잘 안 새겨준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경을 새기면 새길수록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천수경에서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존경하고 찬탄하는 관세음보살이 자신도 부처님 되기를 바라나. 그렇게 천수경에서는 원래 천수 부처님이 계세요. 천수 부처님 계십니다. 천수 부처님 계시는데 그 천수 부처님을 보고 관세음보살이 나도 저 부처님처럼 되겠다. 돼야 되겠다고 발언하고 그렇게 실천해가는 과정이 천수경이라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저렇게 훌륭한 관세음보살 같이 우리도 관세음보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됩니다. 두 가지의 해석과 두 가지의 수행법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서원과 발언과 청탄과 존경을 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걸로 일반 우리가 관세음보살처럼 하겠다고 찬탄하고 관세음보살 찬탄하고 발언하고 또 이렇게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수경을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는 사실은요, 불교 실천 수행의 공부 방법이 신, 해, 행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신, 해, 행, 정. 신은 믿을 신, 해는 해석해서 이해한다는 겁니다. 행, 내가 수행하고 행동에 옮겨낸다. 정은 증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하나 이제 공부를 해볼 텐데, 천수경의 의식 순서도 맨 처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천수경의 가장 믿음의 초점이 뭐냐면 삼기입니다. 삼기. 천수경 대다란이, 다란이를 봐도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봐도 삼기가 나옵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삼기경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에 기불, 기법, 기성 나오잖아요. 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께 귀합니다. 귀한다면 믿고 내가 그걸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진실됨을 믿는 것이 바로 신입니다.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돼야 공부가 잘 됩니다. 천수경에서는 3기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이 3기가 바로 믿음을 가진다. 이 3기는 대성불교도 대성불교나 금불교나 소성불교 관계없이 누구나 이 3기는 다 중요한 겁니다. 항상 그러면 법에 귀의불하면 부처님께 귀합니다. 귀의법하면 부처님 가르침에 귀합니다. 귀의성하면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께 귀합니다. 예, 3기를 꼭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믿고 난 다음에 해를 닦아야 해요. 해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문제자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보고 깨우친 사람들을 성문제자란다. 네? 보고 듣고 성문, 주로 듣는 거죠. 듣고, 옛날에 듣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는 이 글로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다 구두로 이렇게 전해진 것. 경력기 구전으로 구두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더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눈 있는 자 와서 보고 귀 있는 자 와서 들어라. 뭘 들어라? 부처님 가르침을 먼저 들어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사성제의 가르침이요. 또 삼법인의 가르침이요. 12영계 가르침이 핵심이잖아요. 그 가르침을 제일 먼저 하면서 그것이 귀에 딱 들어와 갖고 어느 정도 물리가 터진 사람을 성문제자라는데, 그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좀 더 행을 해봐야 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서 12영기를 골똘히 생각하고 그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이제 드디어 영각성이에요. 영각성이라고 합니다.
영각, 성문 영각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행은 사실은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게 행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참여입니다. 참여와 발언. 참 중요합니다. 천성에서는 계속 참여와 발언을 참여 나오자 우리가 시박 참여 나오자 시박 참여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참여 지는 엄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 엄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 참여지는 그다음에 시박 참여 정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처님과 같은 저 보살과 같은 마음을 내야 되는데 나는 그래 내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참여하는 거. 그래서 저도 부처님같이 간선보살님 같이 저렇게 마음을 내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 하고 내는 것이 발언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여법하게 살지 못한 걸 참여하고 그래서 시박 참여하고 십선을 닦고 나쁜 짓 일하지 않고 착한 일을 하기로 맹세하는 것을 발언한단 말이에요. 나가 중생 구제를 하겠습니다. 번뇌도 다 끊겠습니다. 하는 것이 사홍성이 사홍성은 이것이 바로 천수경의 특징이고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궁극에는 뭐냐? 모든 번뇌를 끊어서 궁극에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선은 중생무변선도 번뇌무진선담 법문무량선악 불도무상선성 맨 처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번뇌를 끊겠습니다. 번뇌를 끊기 위해서는 모든 법을 다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걸 다 배워나가는 것이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결국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번뇌를 끊고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모든 법을 다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중생 제도야.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 중생에 나보더라 나도. 그래서 중생 서원도다. 자성 중생 서원. 나 스스로가 나 속에 있는 중생도 구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닦은 내용을 보면 깨달은 내용을 너무 좋잖아요.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줘야 되거든. 이 전해주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전법이라 전법. 그러면 이 강의를 맡은 정인 스님은 어떤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궁금하지요. 저희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수계를 받고 맨 처음에 이제 삼위계를 행자 생활한 다음에 삼위계를 받습니다. 아까 수월 스님처럼 삼위계를 받고 삼위계는 예전에는 절에서 사비를 줬지만 요즘은 이제 합동 삼위계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서남사라고 저게 전라남도 서남사에 가서 그걸 합동 수기를 받았죠. 예전에는 각 절에서 스님들이 다 해줬어. 각 절에서 스님들이 수기를 다 줬는데 이제는 합동 수기를 해가지고 합동 수기로 하게 됐단 말이지. 합동 수기를 받고 이제 그 은사 스님 절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은사 스님께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일체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지금 내 밑에 있을 동안까지는 연물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연물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쪽 불만은 불만이 나는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원래가 학생이고 나는 책 보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경을 읽고 좋아하는데 너무 경 보지 말고 무조건 내 밑에 있을 때 안에는 연물만 하라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차마 책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 스님 모시면서 약 7개월간 있었는데 그 7개월 동안 매일 연물만 했어. 매일. 그때 연물이 관세음보살 정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음정글 했다니까요. 늘 관세음보살 점검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정글 아침에 새벽에 3시에 우리가 일나요. 일나가지고 도량석이라는 거예요. 도량석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량석 하고 난 다음에 도량석 끝나고 나면 아침 예불을 드립니다. 아침 예불 드리고
아침 예배를 끝나고 나면 정근을 또 한 30분에서 1시간, 보통 1시간 정도 해요. 그 마치면 이제 울력, 이제 풀도 메고 이제 이러한 울력을 합니다. 그 울력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7시 되면 공양하고 조금씩 있다가 또 곧 좀 있으면 10시 40분 가기 전에 또 닭이라고 해서는 이 부처님 앞에 놓는 이 청수가 가는 다 갈아요. 물을 다 가는 게 닭이라고 해요. 닭에 올린다 그래요. 그걸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또 10시부터 또 40불공 하잖아요. 40불공 할 때 또 보면 열심히 또 간음 정진을 해야 돼요. 아침 새벽에 한번 하고 그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분 정근에서 한 3시쯤 신시 정근에서 3시에서 4시 사이에 정근을 또 해요. 그 끝나고 나면 저녁 공양하고 저녁 한 8시 때가 다시 밤에 한 8시쯤 되면 한 8시에서 다시 공양을 정근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저녁 종치고 난 다음에 정근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루 4분 정근을 갖다가 7개월을 이렇게 하고 나니 그 당시 스님이 옛날 사회생활 할 때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아가지고 하도 막 그냥 근심 걱정도 많고 막 스트레스도 많고 해서 이 속이 너무 아파가지고 위가 구멍이 날 정도로 그냥 아픈 거예요. 산이 나가지고 이거를 구멍을 뚫을 정도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침 새고 되면 대골 구부러요. 그렇게 아프게 있으면도 약도 안 먹고 그냥 뭐 깡으로 버티는 거예요. 예, 약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러니까 내가 잘못되면 죽는 거고 내가 이게 견뎌내면 살 거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식하게 그래 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에 3시쯤 내가 일어날 쯤 됐을 때 누가 내 방문을 탁 열어요. 원래 내 방 옆에 바로 옆에 우리 큰 스님 방이 있는데 나 큰 스님 들어오시는 봤더니 큰 스님이 아니고 더 키가 훨씬 큰 스님들이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내가 일어나려니까 가만히 누워있어. 그대로 누워있으라고 손을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배를 이렇게 그분이 내를 배를 이렇게 슬슬 만져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를 뚝뚝 두드려서 또 목욕탕에 때밀이 하면 툭툭 두드리면 또 돌아 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돌아 누우니까 덩어리를 쓱쓱쓱 또 세 번 훑어줘요. 그리고 두드리니까 바로 딱 누우니까 그분이 쓱 나가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 그분이 덜컥 나고 나한테 말자 옆에서 하면서 옆에서 우리 큰 스님 소리가 들려요. 딱 보니까 큰 스님 분명히 아닌데 이거 누구지? 했더니 비몽사몽간에 누가 들어오신 거 비몽사몽간에 참 희한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날 뭐 그렇게 지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게 배가 안 아파. 이상하다. 언제부터 안 아팠지? 역사를 해보니까 그날 그 꿈꾼 날 바로 그게 배가 나선 것. 그래서 스님은 확실하게 몽중 가피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스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남방불교에 있던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스님 그거는 너무 마음을 고요하게 쓰니까 마음이 청정인 상태니까 마음이 고요해져서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근심걱정이 없어졌으니까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 신통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뭐 그분 말씀도 틀린 말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또 인정을 하면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신통이 있다 생각하면 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원리예요. 다시 말씀드리보면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참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독일에서 어떤 독일 유학생들이 와가지고 그 신학자를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듣습니다. 막 질문을 하는 거죠. 질문 내용이 뭐냐면, 교수님,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가지 물었어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고 질문했어요. 그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신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혼란에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답을 이렇게 합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신은 반드시 있다. 또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신은 반드시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마음 쓰는 대로 간다는 것. 이게 여러분들 원리가 일체유심조라는 것.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하면은 굳이 나는 이 열심히 한 결과 이 소위 말하는 꿈에서 이렇게 불보살을 만난 몽종가피를 입었다. 하면 돼요. 몽종가피 입었다 믿으면 그게 몽종가피라. 그럼 굳이 그것을 뭐 몽종가피가 아니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상대되는 그 남방불교에 있는 그분은 담배를 아직도 피워요. 왜 그랬더니 남방불교에 있는 사람은 담배를 피운다고 해요. 담배 피우는 것이 수행하고는 뭐 별 관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담배 기호품이잖아요.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나쁜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그렇게 여유한 사람이지. 자기가 좀 담배를 갖다가 스님이 돼갖고 뽁뽁뽁뽁 피고 남방불교에서 피운다 해서 북방불교 가서 뽁뽁뽁 피우고 그게 마음에 담배 피우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걸 주변에 그 불자들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주변 불자들이 스님이 담배를 피웠다 생각하거나 냄새 나고 나면은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럼 스님을 싫어하고 하지요. 그런 마음을 내게 되면 중생으로 하여금 업을 짓게 했잖아. 그래서 그 스님의 과오가 있는 거예요. 중생으로 하여금 업을 짓겠다는 말. 스님을 욕하는 업을 짓게 했잖아요.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래서 남방불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인데도 담배를 몽긋고 빠꼼빠꼼 피우는 걸 보고 이게 남방불교가 공부가 남방불교라서 윗바사나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북방불교라서 다른 아니다. 북방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을 그렇게 정지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마음이 깨끗해졌으니까 그 말은 맞아. 내 마음이 청정해졌어. 청정해졌으니까 번뇌가 사라졌겠지. 그러니까 번뇌가 사라지니까 스트레스 사라지고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이 자연적으로 위가 나섰다. 맞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라는 것. 부처는 아까 좀 믿었잖아. 믿고 열심히 신해 예? 열심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수행을 했고 연구를 했고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이제 그걸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면 내가 바뀌는구나. 확실히 바뀔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내가 믿는 거예요. 믿고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깨달은 내가 그 한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마음은 고쳐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래서 정을 했다는 그래서 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불 하나라도 제대로 열심히 기도를 연불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 되면 산매에 들 수 있고 마음 청정을 낼 수가 있고 깊은 그런 아까 얘기했던 몽중가피
몽중 꿈에서만 가피 있는 게 아닙니다. 예, 현실 속에도 가피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가피 일어나는 것들은 내가 바로바로 지혜가 탁탁탁 열리면서 알아차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현실에서 가피를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가피라고 생각하면 다 가피야. 물론 그 가피가 내 자체적인 나의 몸에서 나오는 내 자신의 부처님의 가피일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앞에 그 정자에 말하는 그 남한불교에서 공부해봤다는 그 사람 말도 틀린 말은 아니야. 인정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다 해서 다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말도 맞고 또 스님이 얘기했던 가피 그 현상을 가피라고 한다 해서 틀린 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몽종가피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일단은 책을 보면은 책이 빨리 이해가 돼요. 어떤 어려운 책도 예전에는 막 1년 있는가도 못 보던 것들 뭐 일주일만 하면 다 책을 다 볼 수 있는 거. 그 어려운 책들도. 그런 능력이 일어지고 그래서 그때 한창 공부를 할 그 나이에는 한 5년 동안에 무려 책을 20, 총 40권을 갖다가 책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일단 뭐 내 창작품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 뭐 모방해가 만든 거 있죠. 그래서 불교 관련 20권 또 명리학이라는 게 있거든. 명리학 관련해서 그것도 20권 정도. 그 40권을 만들었다니까 실제 5년 만에 다 가능하더라고. 1년에 뭐 한 10권 만드는 건 일도 할 정도로 막 정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천수경 이 강의 이 내용 이것도 그 점에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 강의는 천수경을 내가 집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동안에 모았던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들어가면 천수경을 제대로 공부하면 불교 전체의 내용을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 천수경을 통해 불교 수행의 방법인 신해 행정, 신 믿고 해 이해를 하고 행 스스로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정이라는 것은 내가 회양하는 거 말입니다. 남한테 전해주는 거 말입니다. 그런 걸 하는 것이 진짜 정명이라는 거예요. 이 전해주려고 마음을 먹는 자체는 이미 정의 단계다. 불자들이 먼저 부처님과 부처님이 가르침을 굳게 믿고 신심을 더욱 굳건히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여 이를 매일 실생활에 실천하고 나아가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대성보살의 길을 꿋꿋하게 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뜻에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3년도 겨울에 이걸 작성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궁극에는 우리 모두 번뇌를 다 벗어나 이 땅에서 죽어서도 물론 좋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 해탈열반을 하자. 해탈열반 정토를 함께 만듭시다. 이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 우리는 보디사트바라 한다. 이 천수경은 보디사트바를 길러내는 경입니다. 한편으로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을 자리행위라고 그래요. 수행정진하는 것을 자리행위라 하고 한편으로 남을 이롭게 사회봉사하는 것을 이타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 이타 합쳐서 해서 세상을 밝고 환하게 만드는 사람을 우리는 대성보살이라 그러는데 대성자를 빼버리고 지금 이제 현 시대에 맞게 한다면 시민보살이다. 정말 시민보살이다. 우리 모두 시민보살 됩시다. 자리있는 삶을 삽시다. 하는 주제로 가지고 오늘 특강을 했습니다. 앞으로 강의는요, 스님이 이제 직접 이렇게 강의한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이제 강의 교재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번부터 이제 하나하나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어떨 때는 좀 양이 좀 2개, 3개 보낼 때 있으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좀 보시고, 그래서 한 2달 정도 9월과 10월에 천수경을 다 보고 그 다음에 11월과 12월에는
전법사 지침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간 우리가 이 공부를 했는데 한번 모여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초에 날짜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1초에 같이 1박 2일로 함께 우리 모여가지고 그때는 스님들도 옵니다. 스님들 같이 함께 얘기가 돼. 스님들만 모이는 것도 있지만 함께 모이는 것도 있다 해서 그 대신 반은 따로입니다. 같은 장소는 같지만은 저 공부 그게 이제 그 시간 틀리죠. 예. 서로 스케줄 이걸 틀립니다. 합동도 있지만 공부하는 것으로 나눠서 전보사님은 전보사님대로 스님은 스님들대로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제사가 된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또 그래서 앞으로 시민보살이 되는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미리 이제 내년 1월달 그 하면 빠지지 말고 다 오세요. 모두가 참석해서 같이 한번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내년 2월달에 졸업을 합니다. 2월달에 졸업할 때는 수계를 받아 여러분들이 이제 계를 받아요. 일반 제자리에 받는 5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10계 10성계라는 계를 받아요. 그래서 전법사님들 10성계를 받고 이제 당당하게 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찰도 뭐냐면은 암자나 사찰이나 또는 뭐 포교원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종단에 등록을 하면은 그래서 그때 종단에 등록하는 절차도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2학기 때는 가을철이니까 공부가 잘 될 때니까 열심히 합시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미 공 성불합시다.